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대제목을 가지고 3주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변증했습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과학은 아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근거조차 찾지 못했다.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은 시도부터 아직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오직 모든 세상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 중에 성경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약속들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기독교에만 정말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수억 명이 있다는 것, 다른 종교에는 그렇게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왜 성경이 그것을 진리라고 선포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주간 전하는 이 시리즈의 목적은 어떤 감동과 감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믿음의 의심이나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것들의 의심들을 이기고 그 공격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고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연인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독교라는 말로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교 이렇게 들어왔으면 아마 우리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웠을 텐데,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인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찢어주셔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클레임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어찌 사람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억지로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은 그 처음 동기가 어떻게 됐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을 나와서 타임지의 기자였나 아마 그렇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아내와 함께 둘 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우연히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자, 한 집에서 아내는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남편은 무신론자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한 이질감이 생겨요. 큰 싸움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항상 이 리스트로벨 그 기자는 이게 너무 집안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아내를 박해하지 않고 기자의 방법으로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대면 아내가 마음을 돌이킬 거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2년간 취재하듯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목사님도 만나고 신부님도 만나고 또 무신론자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정치가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2년이라는 증거를 찾아 헤맨 다음에 어느 날 응접실에 혼자서 그동안 자기가 모은 증거들을 쫙 놓고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게 돼요. 기독교가 가짜라고 증거하려고 온갖 증거를 다 모으고 다녔는데 자기가 모은 증거들을 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국 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믿음을 주셔서 그날 그는 거듭나게 되고 결국은 지금은 아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른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종교들 외에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해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가 그렇고요, 또 중동 지방에서 믿는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이 두 종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란 사실을 믿고요,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이 세상이 물로 한 번 멸망한 것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가 되는데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결사 반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죽이는 곳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같은 곳에서는 종교 재판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도 가끔 올라오는 의심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노바디라고 합니다. 아예 있었던 분 취급을 안 하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힘입어서 우연히 종교의 리더가 된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리고요, 심한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낳은 당시 사회의 그런 통념으로 보면 사생 하나 다름없는 자다 이렇게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노바디라고 무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군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죽인 단체가 뭐냐면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겠습니까? 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래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신호등이 걸려있는 사거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십자가처럼 보여서 그래요. 대신 몰랐냐면 요 가다 보면 있는 그 로타리 또 라운드어밭이라고 하는 그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걸 세워놨어요. 십자가라면 치를 떱니다. 미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격하시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예수님을 노바디라고 보는 합당한 이유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아까 그 말한 리 스트로벨 목사님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신약 성경을 건드렸다가 기독교인이 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신약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다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 장이 분명히 자기들의 성경 가운데 있는데요, 있으되 없는 것처럼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53장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4절에서 7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주이시는 주이신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주이시라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이분들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자기 민족을 전도하려는 그 마음이 뜨거워요.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캠코더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줍니다. 그랬을 때 아주 재밌는 반응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왜 유대인인 나한테 신약 성경을 읽어주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자기들이 봐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종교 지도자가 된 분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부터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언하신 그대로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할 때 우리는 이 역사적인, 즉 2000여 년 동안 쓰여진 구약에 분명히 예언되신 그분이 오셔서 예언되신 대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뭘 예언하는 선지자냐? 자기들의 최고 선지자인 모하메드가 올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림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하메드의 옆에서 재림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해요.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제 손님들 중에 70%가 이슬람 교도였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똑같이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파트너가 필요 없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아니십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냐면 요한복음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하메드이 올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요한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눈이 있다고 한들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이 있다고 한들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지구지만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그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이분을 뭐라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 이 중에서 저희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딱 3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 아버지를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 계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설사 저도 저희 아버지를 못 봤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제 존재로 말미암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신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걸로 치자,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슬람교도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분명히 살아갈수록 이슬람 교도들이랑 부딪힐 날이 많이 오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새카맣게 이슬람 교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어디 계셨냐? 그가 만약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동안에 그럼 아버지도 무덤에 같이 묻혀 있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요,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어렵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완벽하게 독립된 인격으로 스스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완전하게 독립된 인격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사람 믿는 사람에게 1대1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독립된 인격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이 세 완전하게 독립된 인격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일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면 홀리 트리니티, 성삼위 일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평생에 걸려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가 바로 우리의 정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냐는 거죠. 우리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영광에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 먼저 고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한 번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 우리는 보통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에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죄에서 구원받은 결과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왜 굳이 지옥에서 구원하시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지 우리 이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만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무시하고 죄와 싸우는 일을 멈춘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을 주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복음서 전체를 봐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 장면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다음 말씀에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사탄이 됐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얘기했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말리니까 그때부터 그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죄를 어떻게 대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역사상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죽은 부모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 육신이 지은 죄를 육신으로 덮어쓰시고 대신 모든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그 육신으로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영을 따라 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영을 강조함으로 자기 육신이 지은 죄를 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려는 그런 사람의 그 숨어있는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언제 죄인이 됐습니까? 하와 먼저 생각해 보죠. 뱀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죄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과 싸우다가 결국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먹었을 때 죄인이 됐습니까? 자기가 먹고 그거를 들고 아담 앞에 살랑살랑거리면서 갖고 아담 이것 좀 먹어봐 한 것을 보고 아담이 마음에 나도 먹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아담이 죄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죄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은 언제예요? 마음에서 죄가 올라올 때가 아니라 그 죄와 싸우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육신으로 그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영을 강조하면서 육의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에 싸울 죄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미워하는 것도 괜찮고 탐욕하는 것도 괜찮고 어떤 계명을 범해도 내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에 관해 얘기하실 때 또는 하늘의 복에 관해 얘기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생각한 대로 받을 것이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도 행함으로 치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가늠한 자는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을 다스리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생각만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의미해집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고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1000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날마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정말 죄가 뭔지를 알아서 자기가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득이 되는 것이지,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저 손들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린다고 해서 죄된 삶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내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내 믿음이란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죄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다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십자가가 어디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냐면 자기의 죄를 보고 내가 지금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 서 있구나,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이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할 때 십자가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안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 죄와 결탁해서 살아가면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뿐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갈 곳은 바깥 어두운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감기 수준으로 떨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떠내버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끝까지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해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절대로 이건 작은 죄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수에 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타락하여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육신의 죄들, 말의 죄들, 남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것들을 꺼리낌 없이 짓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더 깨어서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길 끝까지 어떤 방해와 어떤 박해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우리 삶에 파고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